어제 주일날 말씀은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젊은 자들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라는 말을 3번씩이나 그 한 문단에서 반복하면서 아비가 아들에게, 어른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권면과 훈계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아비와 어미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것이 그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같이 될 것이다. 금 목걸이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또한 악인이 유혹해도 그 길을 밟고 따라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제안하는 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들과 다니지도 말고 그 길을 밟지도 말고 그들을 밟지도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악인이죠? 악인은 이마에 악인 쓰여 있습니까? 저는 악인을 누구라고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가 의인이냐? 도덕 윤리적으로 누가 의인이고 악인이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다 거기서 거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이 권고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인. 자, 젊은이들에게 나이가 든 솔로몬이 마땅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할 때 악인을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 거기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람의 발은 아예 빨라서 악으로 달려가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피 흘리기를 신속히 하는 그런 일은 빠른 그런 사람들이라 하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자기 이익만을 탐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 젊은 자들아,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반대로 지혜가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인데 의인화시켜서 얘기를 하죠. 지혜가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지혜라는 말이나 또 나중에 이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의인이라든지 인자, 이런 것들이 의인화가 되어 있는데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혜, 인자, 의인, 그 단어에다가 주님, 주께서 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혜의 주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 후히 주시는 그 주님께서, 지혜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파멸을 가져올 뿐인 죄의 유혹을 경고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저자는 지혜를 의인화하고 지혜의 권고와 초대에 응할 때 얻게 되는 유익과 반대로 그 초대를 거부하고 그 초대, 지혜의 초대를 거절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징책과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언서 여러 군데에서 지혜가 의인화돼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경고하였거니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였거니와, 그렇게 읽어도 틀림이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2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리석음에 가득 차 있는 거리, 광장, 시장, 어귀 이런 데서 왁작지껄하고 시끄러운 곳에서 들으라고 큰 소리로 지혜가 외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어리석은 가운데 그렇게 있겠느냐.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지혜가 소리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지혜가 책망하는 바를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신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을 보여줄 것이다. 그에게 지혜를 알려줄 것이다. 지혜가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돌이켰을 때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안전한 길을 가게 된다. 그런데 23절 이하에 보면 그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지혜가 책망하는 24절 보니까 지혜가 불렀고 초청했지만 너희가 듣기를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지혜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주님을 전하면 주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여기에 지혜에 비유돼서 말씀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전하면 삐죽거리고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도 싫어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모르겠다고 나도 그냥 싫다고. 참 묘한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25절 보니까 지혜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혜로 의인화가 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6절 그런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겠고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도 듣지 않고 그렇게도 돌이키지 않던 너희들이 재앙을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 때 내가 웃고 비웃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27절 보니까 두려움이 광풍같이 갑자기 휘몰아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닥쳐올 비극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지금은 모든 것이 안전하고 잘 되고 있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비극과 슬픔과 고난은 광풍같이 폭풍같이 갑자기 한꺼번에 들이닥칠 수 있다.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때에 그렇게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나를 부지런히 부르겠지만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겠으나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경고할 때 듣지 않고 재앙이 임했을 때에는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시죠. 여기 보니까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찾으리라라는 단어가 샤하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새벽녘이라는 어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새벽녘에 나를 찾고 열심을 내어 기도하여 찾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활짝 열어놓았던 회개와 다른 길로 돌아가는 기회를 항상 열어두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이 열렸을 때가 있고요. 문이 닫혔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를 가보면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여기 갈수록 더 심해지네.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주님의 기쁨교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겹도록 나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누구도 보장 못해요. 네. 어제 우리 수환이 형제가 주일날 교회를 나오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회사 동료 한 사람이 청주에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과 그 청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모두 확진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빨리 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멀쩡히 교회 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고 교회를 못 왔더라고요. 그건 개인에게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교회 전체에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혜가 너희들을 초청할 때에 너희들을 부를 때에 그때 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미 닫았는데 하나님께 닫았는데 부지런을 떤다고 될 것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혜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느냐. 29절부터 지혜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라.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지혜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자들이다. 초청에 지혜가 부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참된 지식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 즐거워하지 않는 자. 지혜와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받은 자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들의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혜를 거부한 거기에 그대로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되고 스스로의 꾀로 보완해낸 열매를 먹게 된다. 스스로 배부르게 하고 생각하며 그 꾀에 넘어가고 말 것이다. 32절에 보니까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어리석은 자는 결국 뒤로 물러가게 하는, 돌아서게 만든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지 않으면 어리석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께 초점 맞춰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주님께 초점 맞춰주지 않으면 주님 안에 근본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상을 하고 꾀를 내고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귓등으로 듣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근데 그거 어떻게 되냐, 그것의 악한 결과를 스스로 먹게 되고 만다. 굉장히 강력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지혜가 초청하는 이 말씀,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지혜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의의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 엄청난 고통스러운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하면 한시라도 어떤 것도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혜를 쫓아, 주님을 쫓아, 아까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의 영을 부어준다.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으로 계속 전력 질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에서 오늘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이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인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그러한 초대의 문이 언제나 활짝 열려있지 않다는 사실도 또한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속해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며 주님께 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가지 않는 하나님의 친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주님만 쫓아가며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제 주일날 말씀은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젊은 자들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라는 말을 3번씩이나 그 한 문장에서 한 문단에서 반복하면서 아비가 아들에게, 어른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권면과 훈계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아비와 어미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것이 그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같이 될 것이다. 금 목걸이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또한 악인이 유혹해도 그 길을 밟고 따라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제안하는 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들과 다니지도 말고 그 길을 밟지도 말고 그들을 밟지도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악인이죠? 악인은 이마에 악인 쓰여 있습니까? 저는 악인을 누구라고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가 의인이냐? 도덕 윤리적으로 누가 의인이고 악인이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다 거기서 거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이 권고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 젊은이들에게 나이가 든 솔로몬이 마땅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할 때 악인을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 거기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람의 발은 아예 빨라서 악으로 달려가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피 흘리기를 신속히 하는 그런 일은 빠른
그런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자기 이익만을 탐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 젊은 자들아,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반대로 지혜가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인데 의인화시켜서 얘기를 하죠. 지혜가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지혜라는 말이나 또 나중에 이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의인이라든지 인자 이런 것들이 의인화가 되어 있는데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혜, 인자, 의인 그 단어에다가 주님, 주께서 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혜의 주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 후히 주시는 그 주님께서 지혜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파멸을 가져올 뿐인 죄의 유혹을 경고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저자는 지혜를 의인화하고 지혜의 권고와 초대에 응할 때 얻게 되는 유익과 반대로 그 초대를 거부하고 그 초대, 지혜의 초대를 거절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징책과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언서 여러 군데에서 지혜가 의인화돼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경고하였거니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였거니와 그렇게 읽어도 틀림이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2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리석음에 가득 차 있는 거리, 광장, 시장, 어귀 이런 데서 왁작지껄하고 시끄러운 곳에서 들으라고 큰 소리로 지혜가 외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어리석은 가운데 그렇게 있겠느냐.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지혜가 소리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지혜가 책망하는 바를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신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을 보여줄 것이다. 그에게 지혜를 알려줄 것이다. 지혜가 책망하는 데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돌이켰을 때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안전한 길을 가게 된다. 그런데 23절 이하에 보면 그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지혜가 책망하는 24절 보니까 지혜가 불렀고 초청했지만 너희가 듣기를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지혜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주님을 전하면 주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여기에 지혜에 비유돼서 말씀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전하면 삐죽거리고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도 싫어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모르겠다고. 나도 그냥 싫다고. 참 묘한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25절 보니까 지혜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혜로 의인화가 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6절 그런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겠고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도 듣지 않고 그렇게도 돌이키지 않던 너희들이 재앙을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 때 내가 웃고 비웃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27절 보니까 두려움이 광풍같이 갑자기 휘몰아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닥쳐올 비극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지금은 모든 것이 안전하고 잘 되고 있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비극과 슬픔과 고난은 광풍같이 폭풍같이 갑자기 한꺼번에 들이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때에 그렇게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나를 부지런히 부르겠지만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겠으나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경고할 때 듣지 않고 재앙이 임했을 때에는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시죠. 여기 보니까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찾으리라라는 단어가 샤하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새벽녘이라는 어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새벽녘에 나를 찾고 열심을 내어 기도하여 찾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활짝 열어놓았던 회개와 다른 길로 돌아가는 기회를 항상 열어두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이 열렸을 때가 있고요. 문이 닫혔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를 가보면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여기 갈수록 더 심해지네.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주님의 기쁨 교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겹도록 나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누구도 보장 못해요. 네. 어제 우리 수환이 형제가 주일날 교회를 나오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회사 동료 한 사람이 청주에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과 그 청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모두 확진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빨리 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멀쩡히 교회 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고 교회를 못 왔더라고요.
물론 그건 개인에게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교회 전체에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게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혜가 너희들을 초청할 때에 너희들을 부를 때 그때 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미 닫았는데 하나님께 닫았는데 부지런을 떤다고 될 것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혜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느냐. 29절부터 지혜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라.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지혜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자들이다. 초청에 지혜가 부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참된 지식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 즐거워하지 않는 자. 지혜와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받은 자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들의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혜를 거부한 거기에 그대로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되고 스스로의 꾀로 보완해낸 열매를 먹게 된다. 스스로 배부르게 하고 생각하며 그 꾀에 넘어가고 말 것이다. 32절에 보니까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어리석은 자는 결국 뒤로 물러가게 하는, 돌아서게 만든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지 않으면 어리석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께 초점 맞춰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주님께 초점 맞춰주지 않으면 주님 안에 근본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상을 하고 꾀를 내고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귓등으로 듣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어떻게 되면 그것의 악한 결과를 스스로 먹게 되고 만다. 굉장히 강력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지혜가 초청하는 이 말씀,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지혜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의의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 엄청난 고통스러운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시라도 어떤 것도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혜를 쫓아 주님을 쫓아 아까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의 영을 부어준다.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으로 계속 전력 질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에서 오늘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이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인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그러한 초대의 문이 언제나 활짝 열려있지 않다는 사실도 또한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속해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며 주님께 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가지 않는 하나님의 친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주님만 쫓아가며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